중심 되시고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 이 반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원자매, 쌤, 우리 영희, 소라, 규민네, 진영이네, 혜련아, 수지, nice to have you here. Okay. 안녕, 수지 안녕. 서로 얘기해도 돼요. 얘기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good. 지금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녹음하시는 분들 껐다가 다시 하세요. 찬양을 찬양 하나만 더 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괜찮으세요? 오케이? 네. 우리 여기 있는 헤르나 자매 찬양이에요.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는 하늘의 도시를 하나님과 거닐던 해든 동산을 나의 Recording stopped. 주와 함께 할 그날 기다리게 하시네. 아멘. 모든 눈물 슬픔은 사라져 더 이상 밤이 없는 그날이 오리라. 하시고 공의로 다스려 그날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리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린 주의 백성 되리라. 신부와 어린 양 혼인날 바로 그날까지 난 갈망하는 새 예루살렘. 나는 바라보네 새 예루살렘을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를 주의 마음에 기쁨으로 새겨진 우리 함께할 그날 주가 기다리시네. 모든 눈물 슬픔은 사라져 더 이상
Recording in progress.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려 그날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리라. 하시고 우린 주의 백성 되리라. 신부와 어린 양 혼이 날 바로 그날까지 난 갈망하는 새 예루살렘. 주 오실 날을 사모하네. 오 주님 속히 오소서. 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주 오실 날을 사모하네. 오 주님 속히 오소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하시고 우린 주의 백성 되리라. 신부와 어린 양 혼이 날 바로 그날까지 난 갈망하는 새 예루살렘. 주 오실 날을 사모하네. 오 주님 속히 오소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주 오실 날을 사모하네. 오 주님 속히 오소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네 오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마침내 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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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화면으로, 어디 갔어? 잠깐만요. 네, 없네. 잠깐만요. 함께 하시 오케이. 아, 보이세요? 네.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니엘, 하이. 양평인가? 아니, 지금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고요. 오늘은 화요일 얘기가 좀 약간 중요한 얘기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적그리스도까지 급진적 이슬람과 공산주의 융합. 이게 이제 제목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의 연합인데,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얘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잘 들려요? 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요? 미국이? 언제 개입했는지? 왜 개입했는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 럭키가 태어났을 때 9.11이 일어났어요. 911 사태가. 그래서 9.11 사태가 일어나고 그 배후에 알케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밝혀지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지난주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20년 만에 굉장한 이제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자, 2021년 8월 16일 지난주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카불 점령과 공항으로의 대탈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보셨죠? 이 비행기 사진 뭔지 기억나요? 미군 수송기가 떴는데 그 바퀴에 붙어있던 아프간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어떻게든 붙어있으라고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사진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도 이 비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넘버로 보면요. 이래요. 숫자로 보는 아프가니스탄 사태. 오케이. 첫째로 20년 미국이 아프간에 처음 개입했던 2002년부터 공식 철수한 2021년까지가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지난 20년. 그리고 2,352 6만 6천 명 미군 전사자와 아프간 군인 및 경찰 전사자예요. 아프간 군인들. 그래서 이만큼 전사했고 47,100명은 아프간 민간인 희생자, 연합군 전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탈레반의 저 전사 숫자가 확실치 않은데 10,000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사자가. 그다음에 80만은 아프간에 주둔했던 미국 군인의 총수예요. 그러니까 8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아프간에 다녀왔어요. 20년 동안에. 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2,500조 원. 2,500조 원이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년치 예산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쏟아부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이 2,500조 원이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그 안정화가 됐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어요. 30만 명은 미국이 훈련해서 최고의 무기로 무장시킨 아프간 군대예요. 아프간 정규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30만 명의 군대를 만들었어. 우리나라 군인의 수가 60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작은 군대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탈레반 게릴라의 수는 8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넘버로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로 치면 더더욱 싸움이 안 돼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간 탈레반이 미군 철수 후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일이야. 열흘. 네. 8만 명의 그 게릴라가 30만 명의 훈련받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 군대를 뚫고 그 아프간 카불 점령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미군이 떠나면서 아프간 군대에 줬고 아프간 군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탈레반이 취득한 무기의 가치가 10조에서 80조까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아무도 몰라. 10조에서 80조 정도가 지금 아마 탈레반이 갑자기 노다지를 주은 거야. 지금 상황은. 자, 2003년에서 2016년까지 미군이 아프간 군대에 지원한 무기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군용 차량이 약 7만 6천 대, 그 다음에 각종 무기들 이런 게 한 60만 정쯤 돼요. 60만 정. 통신 장비가 16만 2천 개, 각종 비행기 수가 208대, 거기에는 최첨단 공격용 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략적 정보 및 감시 감청 장비 16,000. 그리고 요거는 2016년까지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2년 동안의 기록은 아직 공식화된 게 없어요. 지난 그 4년 전에 2017년에서 2019년 보면 기관총만 7,000정이고 헌비 장갑차 여기 보이죠? 왼쪽에 4,700대. 그다음에 수류탄이 아니고 수류탄이 2만 개. 이건 2만 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수류탄 발사기가 있어. 로켓 포펠 그레네이드라고 1,390개 수류탄 발사대에 2만 개의 수류탄이 들어가 있고요. 폭탄만 2,500개. 네. 이 무기가 이거는 지난 2년 동안의 무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이 무기를 이제 아프간에 떠난다는 전자에 미국이 무기를 또 엄청 많이 넣었어.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아프간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큐바나 요르단 정도 규모의 군사력을 미국이 아프간 군사력을 키워놨어요. 그 군사력이 열흘 만에 그대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아이시스 기억나죠? 몇 년 전에 2017년 이후로 우리 아이시스 얘기 별로 못 들었어. 그 전까지는 아이시스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이시스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면서 2017년 이후로는 우리가 아이시스 얘기 못 들었는데 그 아이시스가 가졌던 군사력의 몇십 배, 몇백 배의 군사력을 하루아침에 탈레반이 취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와 공포가 이 나라와 민족을 휩쓸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상당히 공경에 빠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정부는 지금 그거를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프간 탈레반하고 협정을 맺은 거에다가 이제 핑계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떠나기 전에 탈레반하고 협정을 맺은 게 올해 5월 30일까지 철수를 하겠다. 만약에 아프간 그 탈레반이 그 미군하고 협정해서 여러 가지 걸 지키는 전제하에 철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프간 탈레반이 그 협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는데 이 정부가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그 철군에 대한 걸 그대로 밀어붙였고 원래 5월 31일까지 철군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연장을 시켜서 8월 31일까지 철군을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 철군을 했는데 철군하는 과정이 너무도 말이 안 되게 철군을 했어요, 사실. 지금 지난주에 일이 터진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5월 달인가 미군이 바그람 그 미군 기지, 미군 공군 그 베이스에서 미군이 빠지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빠져나왔어. 근데 미군 자체도 빠져나온 걸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장비고 뭐고 다 버리고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이해를 못해 아직도. 그게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서 나머지 전체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서 이제 빠지는 게 지난주까지 그냥 빠져버린 거야.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프간에 만들어놓은 30만 정규군의 무기 갖고 있는 정규군이 이제는 알아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열흘 만에 완전히 개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아프간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한 우리한테 사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인이냐면은 이 아프간 사태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 중대성이 그 임포턴스가 가히 성경적 차원 스케일의 사건이다. 미국에서 뭔가 크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biblical proportion이라고 그래요. biblical proportion. 성경적 차원, 성경적 스케일. 무슨 얘기냐면은 출애굽기에 빗대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초래한적인 능력들. 근데 우리가 볼 때 아프간 사태는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게 뭔가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명령이 간단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너희들에게 해야 될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다. 뭐 두 가지겠지. 해야 될 건 이거다. 하면서 주신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것만 해라. 라고 딱 너희는 이걸 해라라고 하신 게 있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마지막 때 뭐 물건을 쌓아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저기 뭐 비상구 찾아야 됩니까? 뭐 비상식량을 만들어 놓고 금을 사 모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 딱 하신 얘기가 Watch and pray. 네. 그리고 한국말로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watch and pray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첫째, watch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깨어서 watch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 말씀에서 미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예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이해하고 읽고 알고 그거에 비춰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비춰보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urgency가 생겨요. 다급함이 생겨.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 이렇게 되고 있네. 다급함이 생기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은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be fine. 왜냐 하나님께서 그 깨어서 기도하는 거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의 가장 큰 요소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것과 함께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watch and pray 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들을 지금 그 카카오나 뭐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서 같이 기도들 하고 있고 소식 듣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중보하잖아. 그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몇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한두 번 들었을 것 같긴 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의 사진인데 이분이 이름이 폴 케인이야. 폴 케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일 유명한 게 Nameless and Faceless Generation하고 스테디움에 사람들 꽉 차 있는 거 보이죠? 운동장에. 이거 예언하신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부흥 때문에 모이는데 모일 데가 없으니까 제일 큰 데가 운동장들이야. 그러니까 경기장들, 미국의 풋볼 스테디움 이런 데 그냥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누가 왜 모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 그냥 성령이 이끌어서 모였는데 거기 모이니까 거기에 이름도 없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며칠씩 부흥회를 인도해.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미국 전역에서 이런 스테디움마다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80년대에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그 비전이 마지막 때 부흥회에 대한 비전이고 우리가 아마 꼭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프로페틱한 그 당시 우리 80년, 90년, 2000년대 이 철치 스토리를 지금 아는 분들은 이 폴켄 목사님이 했던 예언들의 그 놀라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1988년에 이분이 어떤 그걸 했냐면 요거는 하나님이 이분한테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얘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고 비전을 보여주셨고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는 비전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마이크 백드 목사님이 젊었을 텐데 와서 내가 이런 걸 받았다 해서 얘기했던 게 88년이거든요. 근데 뭐였냐면은 1번이 Quail will hide behind bush. 한국말로 하자면 메추라기가 숲 뒤에 숨는다 이렇게 돼요. 메추라기가 숲 뒤에 숨는다 이 뜻인데 그리고는 6개월이라는 단어 주셨어. 6개월. 그리고 또 하나는 Communism will be communism. 공산주의 과거형이 될 것이다. Communism이 communism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는 굉장히 악한
굉장히 악한 제국,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 지구에 일어나는데 그 굉장히 악한 그 엠파이어의 모습이 급진적 이슬람, 굉장히 급진적 익스트림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이상하게 얽혀있는 제국이 부상하는 거를 이분이 봐. 그래서 굉장한 이제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놓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 6개월이 지나니까 첫 번째 게 풀렸어. 뭐냐면은 198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나갔거든요. 레건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이분이 누구를 부통령으로 같이 뽑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뽑았어. 그 사람이 댄 쿠에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댄 쿠에일 부통령 이름도 기억 안 나죠? 88년대, 89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 이제 했었는데, 그 댄 쿠에일 부통령은 인디애나주의 상원 의원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게 없어서 갑자기 부시가 자기 밑으로 끌어들였어. 근데 이분이 베트남전 참전을 안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 전쟁, 베트남전은 어차피 그 모집이었기 때문에 다 참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 미군의 그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다 해서 막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랭코엘 부통령이. 그때 아버지 부시가 나서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커버한다. 아버지 부시는 2차 대전 때 공군 파일럿이었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다가 구조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국심은 내가 증명한다 이렇게 나서갖고 그게 논란이 사그라들었어. 그리고 둘이 대통령 부통령이 뽑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톨켄이 받은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첫 번째 거는 풀렸어. 쿠엘 hide behind Bush. 그렇죠? 부시 대통령 후광으로 대통령 후광으로 쿠엘 부통령이 숨어서 당선된다. 그래서 이걸 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됐고 그러고 나서 얼마 또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한 18개월 지나니까 두 번째 것도 풀렸어.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커뮤니즘이 커뮤와즘이 됐어요. 이 폴 케인이 88년도에 이런 거 예언할 때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요. 진짜. 뭐 나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으니까 잘 기억하는데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 감히 뭐 상상도 못했어. 소련이 무너진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 과거가 됐지만,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18개월 지나서는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as surely as 1 and 2 happen, the third will happen.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3번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한 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일어난 것처럼 3번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컨펌해 주신 거거든요. 그 3번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이게 30년 전입니다. 88년도니까 33년 전이에요. 33년 전. 근데 3번은 뭐였느냐? 엄청나게 악한 세계 어떤 파워, 세계 세력이 일어나는데 정치적, 나라적 세력이고 연합적 세력인데 그거는 공산당과 이슬람의 믹스처다. 근데 이 당시에 익스트림 이슬람이라는 거, 급진적 이슬람, 익스트림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던 때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 이슬람이 뭐 전 세계를 먹어가, 뭐 이슬람이 굉장히 테러리스트라는 얘기가 그때 없던 시대예요.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단어예요. 익스트림 이슬람이 뭐냐.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렇게 저기 있는데 걔네가 이슬람하고 왜 상극인데 서로 합쳐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1번과 2번이 일어났던 것처럼 3번 급진적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악한 연합이 그것이 세계의 엄청난 힘을 갖는 악한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부상할 것이다. 이것이 그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다가와 있지 않나. 33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여기 계신 분을 보면 왼쪽에 계신 분이 릭 조이너예요. 할베스트 쓰신 분, 릭 조이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크리스 리드라는 좀 젊은, 요즘에 젊은 핫한 그 프로페딕한 예언적 미니스터 중에 한 명인데, 릭 조이너의 이 모닝스타 미니스트리를 지금 이 젊은 크리스 리드가 이어받을 것처럼 이어받는 걸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스페셜 갖고 이번 주에 지금 1번과 2번 비디오가 나와 있거든요. 디스커션 하는 게. 근데 이 크리스 리드가 꿈을 꿨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7월 24일 날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깜깜한 밤인데 거기에 보리밭에서 밀밭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 왜 밤에 추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깜깜한 밤인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어요. 밀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에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굉장히 밝은 초승달과 그 다음에 별이 나타났어요. 초승달과 별. 이게 보였어. 밤하늘에. 근데 밝아. 그랬는데 갑자기 별이 떨어져서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 크리스 리드한테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은 1989년, 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모습. 이게 보였어. 그래서, 저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초승달이 붉게 물들더니 또 떨어져. 이게 떨어지면서 뭐가 보였느냐? 2017년에 IS 세력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이슬람이 좀 절제되고 무너지는 거 요 두 개 보여주셨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늘은 이제 그 별과 추수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밑에서 추수가 지나가고 있고. 근데 갑자기 이 초승달과 별이 다시 뜨기 시작해요. 근데 아주 붉게 물들어서 밝게 뜨면서 다시 이렇게 뜨다가 둘이 점점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초승달과 이 별이 다시 떠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떤 게 보였느냐? 하늘 전체가 빨갛게 물들더니 뒤에서 굉장히 악해 보이는 짐승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몬스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데서 그걸 보다가 깼대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릭 조이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꿈과 폴 케인이 30년 전에 얘기했던 예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 꿈을 7월 24일에 꿨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그냥 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소요 사태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슬람 쪽의 그 특별히 익스트림 이슬람, 밀리턴트 이슬람, 군사적 이슬람 어떤 그런 지역에 이게 지금 굉장한 프라이드가 되고 있어요. 힘이 되고 있고. IS를 통해서 그나마 한번 이렇게 부상하려다가 완전히 깨진 적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탈레반은 엄청난 힘을 바로 갖게 됐어. 네. 그러면서 지금 이슬람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파가 많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있고 서로 안 맞고 있고 또 이렇게 익스트림한 거를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슬람 중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슬람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렇게 힘을 차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밑에 물밑 작업에서의 바탕에 도와줌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공산주의와 익스트림 이슬람이 서로 뭐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어떤 연합 세력이 세상에서 부상한다. 이런 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Watch and Pray는 어차피 성경적인 근거에다가 거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다니엘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 그렇죠?
다니엘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 대부분 계신가? 대부분 같이 공부하셨었죠, 조금씩. 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이 가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그걸 누가 못하니? 니네가 얘기하는 꿈보다 해몽인데 그러지 말고 나는 꿈을 얘기 안 해줄 테니까 니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명을 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렇게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어. 그래서 갑자기 바벨론의 그 당시에 이 박수와 술객은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바벨론을 이끌고 있던 엘리트 인텔리 집단이에요. 네, 학자들, 네, 학자들, 뭐 교사들, 뭐 그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그 인텔리 엘리트 집단이 완전히 다 이 몰살당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뜬금없이 열 몇 살밖에 안 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유다에서 잡혀온 노예 소년, 네,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그 꿈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였는지. 뭐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은 신상을 보여주셨어, 느부갓네살한테. 엄청난 신상을 보여줬는데 머리는 금이요, 요 몸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있는 데까지는 동이요, 그 밑으로는 철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발로 가면은 뭐가 섞여 있어. 그래서 이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세상은 돌로 가득 차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그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왕한테 보여주신 거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 하나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그 보여주신 거에는 4개의 제국들이 일어나서, 엠파이어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첫 번째다. 당신이 금머리, 바벨론은 금머리다. 그 얘기 쭉 해주신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그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요. 다니엘이 열 몇 살의 노예 소년으로서 왕 앞에 가서 그 꿈의 해석을 한 지 50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쯤 되는 벨사살 왕이 왕으로 즉위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재위 원년, 그러니까 약간 50년 지났을까. 다니엘은 이때는 한 65세쯤 됐을 거야. 60대 중반이 됐을 건데 그 다니엘이 7장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다니엘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셔. 그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가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굉장히 악하게 생긴 몬스터, 짐승, 괴물. 요거를 다니엘한테 보여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멋진 신상이 인간의 관점에서의 굉장한 인류의 어떤 그 업적을 나타내는 강한 제국으로 보여주셨다면은 다니엘한테는 하나님이 그 제국들을 어떻게 보시냐 보여주신 거야. 굉장히 악한 짐승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금머리 바벨론은 날개 달린 사자, 은가슴과 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은 갈빗대 3개를 입에 문 곰, 그 다음에 허리와 허벅지로 된 그 동은 그리스인데 다니엘에게는 머리 4개, 날개 4개 달린 표범 이렇게 보여주셨고, 왜냐하면 그리스가 4개의 제국으로 짜다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철로 된 다리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그래서 이게 로마와 또 나중에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에게는 10뿔 달린 짐승과 또 그 안에서 구상하는 작은 뿔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요게 다니엘서 공부하는 소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제국을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만드실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제국들을 치시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가득 차서 다스리신다는 이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신상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는 알아요. 이미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제국은 로마 제국과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같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어차피 한 AD 500년, 서기 500년쯤에 망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2000년까지 1500년 동안에 있던 나라들은 뭐야? 나폴레옹의 제국이나 세라센 제국, 사라센 제국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광 윌리엄 정보광 있죠. 이런 영국의 나라들이었나? 아니면 지금의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건 어디 가고 다 건너뛰고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가느냐?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가느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중요하지 않았나? 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는 지금 포커스 하시는 게 그런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야. 물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들어야 있긴 하지만 제일 중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로마 제국부터 다시 나라가 된 1948년대까지는 중요한 게 없어. 이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때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괴롭히는 제국이 같이 로마의 후손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 세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뭐가 있느냐? 고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요. 철로 된 다리, 고대 로마 제국인데 다리가 두 개죠. 왜냐하면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요. 로마가. 그래서 철로 된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발에 가면은 철과 흙의 연합이야. 그러면서 이상한 믹스처가 나와요. 이상한 믹스처. 그 10개 발가락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마지막 때 로마 제국의 뿌리로 일어나는 10왕의 제국이에요. 그 10왕의 제국과 그 제국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제국의 세 단계는 과거적으로는 고대 로마 제국, 과거입니다. 두 번째, 10뿔, 마지막 때 10왕의 연합제국, 10가지 발가락,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발가락. 요거는 아직 우리한테 미래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그 10뿔 중에서 부상하는 작은 뿔, 세 뿔을 없애고 그 다음에 10뿔을 먹어버리고 전체를 통일하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 그러니까 이 3단계는 일단 고대 로마 제국은 지나갔고 앞으로 부상할 거는 10개 세력의 연합이에요. 이게 10개 나라가 될지 어떤 10개 세력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뭔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10개 세력의 연합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을 이뤄요. 오케이? 그게 10왕의 제국이야. 근데 그 10왕의 제국에서 그 중에 굉장히 작은 뿔 하나가 자라는데 거기서 부상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부상하면서 그 10왕의 제국 중에 3개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걸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서 마지막 때 3년 반을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니엘서 2장 41절에 나온 거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그래서 이 쇠와 진흙의 연합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갖고 신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난 한 50년 정도 동안 있어 왔어. 그걸 이제 가장 많이 그동안에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 뭐였느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캐피탈리즘이니까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 그랬지? 갑자기, 자유경제, 이거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예,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의 연합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말이 좀 안 돼. 왜냐면 공산주의가 망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들어서 이 88년대 폴 케인 목사님의 예언이나 비전이나 이번에 그 크리스 리드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더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는 우리가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산주의와 급진적 이슬람의 연합이 결국 이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오피니언은 개인적으로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연합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건데 역사적으로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때 보면 이게 결국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10발가락, 다니엘 신상의 10발가락,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머리에 있는 10뿔, 그러니까 10개 세력의 연합이 되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 마지막 엠파이어가 결국 거기서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에 지금 아프간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간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드디어 익스트림 이슬람이 단순히 그 중동 지역에서 테러를 일삼는 그 깡패 집단에서 그게 이제 어떤 세력화돼서 굉장히 나라 같은 모습을 갖췄던 게 아이시스예요, 처음에. 그래서 아이시스 자체가 이슬람 스테이트야.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는 너무 말이 안 됐어. 고전에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시죠? 알케이다. 아직까지도 있는 거. 그 알케이다는 아직까지도 그냥 테러리스트 집단으로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어떤 세력으로 인지를 안 해요. 아이시스가 이제 정부라는 걸 갖고 나라를 부상했지만 결국은 깡패 집단이고 망했어. 근데 탈레반은 어느 정도의 그 나라로서의 어떤 그 정통성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탈레반이 유명해진 이유 자체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먹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던 세력에서 탈레반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민주 우리나라의 독립국 같은 그런 개념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 탈레반은.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익스트림 이슬람으로 가면서 굉장히 엄격한 익스트림 세력이 됐죠. 근데 이 탈레반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먹은 거예요. 이제는 한 나라를 이제 건축하는 모습을 갖고 가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이 탈레반이나 이런 급진적 이슬람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이에요.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보고 있어. 미국을 추종하는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두 사탄을 없애야지만 자기네 메시아가 올 때 편해. 그게 급진적 이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사상이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자기네가 준 무기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오히려 테러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어요. 지금 미국 본토에서 이들에 의해서. 네. 알케이다가 뉴욕에 가가지고 비행기로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이 급진적 이슬람이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를 일단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들 없어요? 혼자만 얘기하니까 힘들어. 디스커션 좀 합시다. 질문, 코멘트. 네, 다 봤습니다.
일단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항상 궁금해 그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산주의와 익스트림 이슬람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이제 세력이 형성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추론하는 마지막 때 10개 발가락과 10뿌리라고 본다면 지금 그 모습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 이게 진짜 더 발전해서 진짜 그 모습으로 가면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가 부상하는 거의 전초전인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인데 열 왕의 연합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라이즈 오브 엔타이크리스트에서 다니엘서는 아시다시피 메인 포인트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서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굉장히 괴롭힐 게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짐승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있지만 메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그다음에 11장, 12장 이런 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아까 좀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네. 공건이 뭐 질문? 오케이. 같은 새끼는 빼고 다니엘서의 그 적그리스도는 이 10뿔, 7개 요한계시록에는 7개 머리와 10뿔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면 13장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걸리나? 그 13장의 적그리스도의 가벼워 그냥 비행기를 띄워줬다? 누구 목소리 나오는데 뮤트 좀 해주세요. 네. 밑했습니다. 내가 공건이 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계시록서 13장 1절을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서 보면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야. 머리가 일단 7개고 뿔이 10개인데요. 그냥 해석만 해드리면 7개의 머리는 뭐냐면은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왕국들이에요. 성경에서. 자, 첫 번째 어디? 이집트. 두 번째 아시리아. 세 번째 바빌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그리스. 여섯 번째 로마.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뿔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제국은 10뿔의 연합으로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나오겠지만 아직 10뿔의 연합이 먼저예요. 적그리스도보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표범과 비슷하고. 자, 표범 어디서 봤죠? 다니엘서 7장에 그리스가 표범으로 나와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어디서 봤죠? 다니엘서 7장에 페르시아가 곰으로 나와요.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어디서 봤죠?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이 사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은 뭐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그 제국들이 갖고 있던 그 악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했던 역사를 그대로 다 물려받아가지고 나온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 제국인데 그 적그리스도한테 뭘 하죠?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줍니다. 이 인간에게.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제국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힘든 악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히틀러가 있는데 그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고 칩시다. 훨씬 더 똑똑해. 한 10배 정도 똑똑해. 그 10배 정도 말을 더 잘해. 히틀러가 엄청나게 말을 잘했는데 연설을 잘했는데 10배 정도 더 잘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능력이 한 10배 정도 더 돼요. 정치적,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사람을 휘어잡는 거, 뭐 기타. 그다음에 이 히틀러의 가장 큰 약점이 결정을 빨리 못했어. 그리고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어. 감정에 치우쳐서 했지. 그게 히틀러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굉장히 샤프하게 필요한 적소의 결정을 내리면서 전혀 어떤 두려움 없이 전혀 이렇게 헤지테이션 어떻게 이렇게 멈칫거림 없이 아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독심력이 있어. 궁예 한 10배 정도 된다고 봅시다. 딱 보면 알아. 너는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 이런 정도의 능력을 히틀러가 갖고 있다고 치고요. 그래도 적그리스도에는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있다고 생각해봐요. 히틀러가 엄청난 독일의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히틀러가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있어. 히틀러가 미국에 있는 그 마귀 20만 마리만 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밤에 괴롭혀. 그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20만 마리의 마귀가 와가지고 밤에 괴롭히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1억 명의 그 마귀들이 가가지고 연합군 한 명씩 잡아갖고 다 괴롭혀. 그러면은 1억이면 한두 밀리언이에요. 네, 한두 밀리언의 마귀들이 와가지고 한 100만 명 모여있는 연합군들 괴롭히면은 1대 100이야. 마귀 100마리가 한 사람 하나 괴롭히는 거야. 이 모든 군대에다가 모든 디마닉 알미와 디마닉 세력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베이스로 삼을 나라가 열왕의 제국입니다. 열왕의 제국. 자, 그러면 지금 그 열왕의 제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뭐가 키냐 하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세계화. 세계화가 지금 세상의 화두입니다. 자, 세계화가 뭐죠? 한국말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지구촌. 온 지구가 이게 하나의 마을이다. 빌리지다. 라는 개념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회계적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한 나라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옛날에는 자기네 것만 생각했어. 미국은 미국, 독일은 독일, 영국은 영국 하다가 독일이 좀 나쁜 마음 먹어서 좀 이렇게 다른 나라 치면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작아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글로벌 컨버세이션이 돼. 예를 들면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지금 인류를 굉장히 threatening 하는 지금 세력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기후변화가 만약 맞다면 그 기후변화를 어떤 한 나라가 풀 수 있나요? 안 되죠. 세계가 연합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숨기가 참 편했어. 왠지 알아요? 어디 가서 돈 숨겨놓고 살만한 동네가 많았어. 그거를 옛날에는 피난처, 재정적 피난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텍스 헤이븐. 그래서 이 조세 피난처라고 했거든요. 이런 데가 세상에 많았어요. BBI부터 시작해서 룩셈부르크니 이런데, 말레이시아 라구아니니 이런 데 가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 거기다 잘 파킹해 놓고 전 세계적으로 편하게 쓰면서 다녔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어딜 가나 다 그냥 다 뾰록 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갖다가 BBI에 숨겨놓고 지금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하는 거에 한 100배 정도 어려워요.
지금은 그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드러나다. 다 전산화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정보를 쉐어하면서 그러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지금 세계가 가고 있거든요. 성경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 four winds of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 해갖고 요거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긴 하지만 상징적인 것 꼭 구현하자면 문명을 이끌어왔던 네 가지 지구적 힘들, 지구적 세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글로벌 파워라고 보면 뭐냐면은 군사력, 종교력, 정치력, 경제력이에요. 네. 세상의 문명은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발단이 네 가지 중에 하나든지 네 가지 중에 합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적 세력을 형성하는 거에 바람을 네 개로 본다면 그거는 군사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군사력을 갖고 힘이 있던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 언제부터냐?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대략 로마 시대 끝날 때까지, 서기 300년까지. 그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잡았어요. 뭐 정치, 종교, 경제에 별로 문제 없었어. 그냥 군사력이야. 힘 있으면 먹었어. 고대 제국들은 힘 있는 자가 먹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이제 크리스티애니티가 종교가 되면서 국교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한 1000년 동안의 세상은 종교력이 가장 세요. 네, 로마의 교황이 거의 세계의 모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돼 있었고 모든 전쟁의 근원은 종교 베이스입니다. 그 당시는. 네,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그 로마의 그 세력이 늘어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슬람 세력하고의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신의 이름으로 했어. 십자군의 전쟁까지 포함해서. 그게 한 1000년 정도의 시대를 지나가고 나서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한 1300년대, 1250년대에 매그나 칼타라는 거 알죠? 대장전. 뭐냐 하면은 왕이 있는데 그 귀족 세력들이 드디어 왕한테 반기를 든 거야. 야, 왕이면 다냐? 우리도 인권이 있어. 우리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 기본적인 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걷어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세금을 걷어가려면은 해주는 베네핏이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한 게 그 권리 대장전이에요. 매그나카타. 그게 이제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의 1900년대까지의 전쟁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네. 정치가 기본 세력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폴레옹이 나와서 군사력을 갖고 싸웠지만 나폴레옹이 싸웠던 거에 근거는 어떤 이념이에요. 정치적 이념. 그런 것들이었지 뭐 종교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었고 군사력을 갖고 싸운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폴리티컬 파워가 1970년대까지 어느 정도 끌어왔다면 실제적으로는 1800년대 말까지가 더 정확하긴 해요. 1900년대 넘어오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공산주의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힘보다는 경제적인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더 베이스가. 그러나 어쨌든 그 정치적인 거 공산주의까지 정치적으로 넣는다면은 2차 대전까지는 정치적인 싸움이었어. 나치가 나와서 제3의 제국을 세운 것도 정치적인 개념이었고. 그랬는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또 지금까지는 뭐가 화두고 뭐가 세계의 힘의 균형을 잡고 있느냐? 경제예요. 네. 가장 뜨거웠던 전쟁은 50년 동안 벌어졌던 냉전입니다. 총 한 번 안 쏘지만 엄청난 전쟁이 오갔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사이에, 자유주의 진영 사이에.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망했죠. 89년도에. 그러면서 지금도 가장 밑바닥에서 세계를 불고 있는 바람은 경제입니다. 근데 이 경제에 지금은 복잡하게 이 네 가지가 다 얽혀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경제의 바람을 기반으로 군사력, 종교력, 정치력이 다 같이 섞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이 바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마지막 때까지 붙잡아 놨다가 한 번에 확 불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이제 바람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연합이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경제가 바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뭐를 이용하죠?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뭐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경제적 표입니다. 네.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표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우리의 화두입니다. 경제로 모든 걸 컨트롤해요. 거기에 이제 군사력, 정치력, 종교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이제 얽혀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전 세계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왼쪽에는 소셜리즘,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네. 마르크시즘에 베이스한 사회주의 개념들이 글로벌 포스예요. 오른쪽에는 이슬람에 베이스한 글로벌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secular humanism, 인본주의. 인본주의에 베이스한 사람들의 이념과 세상이 세계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뭐 무지개 연합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인본주의 연합이고 인본주의 연합에는 뭐가 빠져있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Good without God 기억나죠? 하나님 없는 선함. 이게 그다음에 목표인데 이 인본주의가 세계적 세력이에요. 밑에 깔고 있는. 근데 또 뭐가 있느냐? 세계화의 세력이 있어. 그냥 모든 것들을 세계화해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까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틀을 없애고 모든 게 세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복음으로 세계화돼야 된다는 크리스천의 세력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지금 세계화에 어떤 그 얽혀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힘으로 따지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힘으로 하겠다는 세력들이 있어. 이게 뭘까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아니죠. 우린 힘으로 안 하죠. 우린 기도로 하죠. 네. 힘으로 이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건 두 개입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 여기 보면 마르크시즘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라고 하기엔 너무 이게 좀 작고 폭이 적고 이게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와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그걸 다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줘야 된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cradle to grave. 그렇죠? 모든 걸 책임져주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이게 결국 마르크시즘의 기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공산화. 모든 게 공산화되어야 돼. 그리고 전 세계의 공산화가 되지 않으면 마르크시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 마르크 자체가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에 어느 한 군데라도 시장 경제가 존재하면 공산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조건 전 세계가 공산화돼야지만 성공이 해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 힘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게 공산주의의 철칙이에요. 이슬람, 급진적 이슬람은 샤리아 법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이슬람은 어떻게 지금 익스트림 이슬람 테러리스트 빼면 이슬람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억압받아온 종교로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하면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래 좀 배려해줘야지 이런 분위기가 돼 있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갖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자면 잡혀가요 요즘에는. 심한 경우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을 들고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배려야. 문명이야.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 소수자들 봐줘야 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오히려 미국, 유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슬람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이슬람화. 전 세계의 이슬람화.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이슬람화.
이게 용인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과 이슬람을 보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죠. 모든 것의 공산화, 모든 것의 이슬람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마르크시즘 정도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속해 있는 인류가 약 30%예요. 25억, 80억 중에 75억 중에 25억이야. 왜 이렇게 크죠? 첫째, 누가 들어가 있어? 중국. 네, 중국 15억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한 30%입니다. 이슬람 산하의 인구가 약 20% 돼요. 16억 돼요. 이 둘을 합치면 지금 현재 인류의 반이 이미 이 체제 하에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슬라이드 30번까지 왔는데 55번까지 해서 한 20개 슬라이드 정도 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내용은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결국 이미 세상은, 급진적 이슬람 아니면 이슬람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마르크시즘의 체제 하에서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지구의 인류가 반 정도가 속해 있어요. 이미. 근데 이 두 세력은 글로벌 세력이야. 이 두 세력은 절대로 자기네 나라만 갖고 만족하지 못해. 이 세력은 전 세계를 자기네화 시켜야 돼. 네. 그러면서 이 자기네화 시키는 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민족주의예요.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우리나라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세상의 사상이 우리나라라는 데서 우리 세계는요. 우리 세계는.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시대 정신에 온몸으로 그냥 또라이 같이 막았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이 세계화 일단 스탑. 지금은 우리는 애국, 우리나라에 포인트 하자.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였거든요. 그 바람에 각자의 애국주의가 조금 일어났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바뀌고 바이든 되고 시작하면서 다시 뭐로 돌아갔느냐? 그 애국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굉장한 편협된 좁은 펀더멘탈리스트로 몰리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네. 이미지도 안 좋고 평판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은 다 뭐냐? 글로벌 다시. 전 세계화. 근데 모르는 게, 이렇게 전 세계를 부르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전 세계화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두 가지 세력은 굉장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고요. 굉장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934년에 쓰여져 있는 세계화를 공산화시키는 45단계의 길이 나와 있어. 1단계부터 시작해서 45단계까지의 하나를 했을 때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45개 중에 지금 거의 44개까지가 44개 정도가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터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작전 하나하나가 좀 들어맞아가고 있는 거야.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산주의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부활했느냐? 굉장히 교묘하게 부활한 게 중국이에요. 네. 뭐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부활했어. 그래갖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공산주의가 이제는 거기에 그 민주진영과 자유시장 경제를 접목하나 보다. 그러면 세상이 이제는 그래 공산주의는 다 없어지고 다 이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드디어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엄청난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는 세계를 막 인지도 삼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 힘을 차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국의 밑에 깔고 있는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야. 마르크시즘을 끝까지 갈고 있어요. 그런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갑자기 이슬람 세력들이 군사화돼서 무장화돼가지고 이제는 나라화돼서 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이슬람 세력이
부상을 해요. 어느 시점에 이 두 개가 크리스 리드가 봤던 그 꿈처럼 어느 시점에 이 두 개가 조용히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왜 융합하느냐? 지금은 힘을 합쳐야 세상을 먹을 수 있어. 자기네 생각에. 일단은 연합해. 일단은 연합을 해가지고 그날 깊은 마음속에는 뭐 서로 이렇게 이용해 먹다가 언제가 되면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연합을 해서 이렇게 부상하잖아요. 근데 지네가 패권 싸움 하기도 전에 이렇게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연합한 데서 부상한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통일해 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때는 더 이상 공산주의 이슬람도 아니고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돼버려요. 적그리스도 숭배. 이렇게 공산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2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오케이, 공식적으로 요거는 끝내고요.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